오늘은 요나서 원어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쿰 레크 우케라, 한글 성경으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요나서도 룻기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나서 1장 2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나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나서 1장 2절은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고 지나가면 이게 중요한 게 있겠어 하고 그냥 쭉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일지 모르지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 읽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원저자이신 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죠. 우리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히브리어 세 글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쿰 레크 우케라.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형 동사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 이 세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순종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장 2절의 히브리어 명령형 동사 3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서 1장 2절이 쿰 레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 명령형 동사로서 너는 일어나라, 너 남자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할 때 우리는 찬양을 달리다 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달리다 쿰 하니까
달하고 리다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달리다가 이름이고 쿰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달리다야 일어나라. 쿰은 일어서다,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형 동사가 레크입니다. 너 남자야, 너는 가라,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레크도 동사 할라크의 남성 단수 명령형 동사로서 이 할라크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가 오다, 갔다, 가다, 걷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함께 걷다, 교제하다, 지나가다, 흐르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 할라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겁니다. 할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레카 너는 가라.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할라크 너는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우리가 신념적으로 무언가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히브리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시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를 히브리어에 담아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전하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담아놓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고, 그게 바로 히브리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구약을 히브리어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어나 한국어나 이 번역된 언어들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기독교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내 길을 간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우케라입니다. 이 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접속사 와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면서 한 자음으로 되어 있죠. 케라는 동사 카라입니다. 부르다, 선포하다. 쿰 레크 너 남자야 일어나라. 이 남자는 바로 요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남자는 바로 요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남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요나야, 이 남자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길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 2장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1장 2절에서 니느웨로 가라, 쿰, 레크,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니느웨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 반대에 있는 이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품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길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오셨냐? 우리가 다른 리더를 하나 세워서 우리가 다른 신을 엘로힘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 이런 말씀이 모세오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서 풀어져야지 룻기를 보아도 그게 연결이 되고 요나서를 보아도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아유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참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워낙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 조금만 뭐 주일 성수만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봉사 조금 하고 헌금 조금 하면 아유 믿음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슨 종교 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기본이죠, 기본.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하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 꿈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창조주로서 하늘에서 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계실 분인데, 그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존귀한 분의 실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내 것을, 내 자랑거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수님 그러신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가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린 양으로 왔다. 살과 피와 살갗이 다 찢겨나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군중들이 휘둘려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협착하다가 들리보라고 했죠.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협착하다는 게 바로 들리보예요. 핍박을 받다, 고난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세상에 남기시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10년 이상 헌신을 했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네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구나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 그 선교지 가서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더럽고 모기 많고 위험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여러 번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복음 전한다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은 지금 폭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나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요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듣는 이 요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이 반응,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길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할라커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할라크는 걸어가는 것이고, 때레크는 길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길을 알아야죠. 길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내 길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부터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참 신앙인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데 우리는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죠. 왜? 우리는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에 빠져있기를 좋아하죠. 이 때레크라는 히브리어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근데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무엇인가? 이 때레크는 길, 도로, 이런 그냥 드러나는 뜻이지만 이제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길이 뭐냐? 여행, 태도, 습관, 인생 행로, 행위,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기 원하냐? 우리의 태도와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습관, 태도, 삶의 방식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다. 그 삶의 태도, 방식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요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요런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아유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면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고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다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요나처럼 내 길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때레크와 같이 가는 게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길을 걷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할라크의 뜻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길을 걷다, 오다, 가다 이런 뜻을 넘어서 이 할라크도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함께 걷다, 교제하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서 교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둘이 부부 관계면 중요한 게 뭐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귐. 호적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해서 우리 부부입니다 하고 각방 쓰면서 따로 살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때레크와 할라크를 가지고 이 믿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라크, 너는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고만 있으면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할라크와 때레크,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호도스와 페리파테오입니다. 헬라어로. 이 신약의 헬라어 의미도 똑같아요. 구약하고. 참 놀랍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건 뭡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세계 2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놓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이러면서 나 권사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열매, 아름다운 향기, 그 직분에 맞게, 그 신앙의 연조에 맞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정말 동네에 양아치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역자라고 정말 같이 있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처럼 정말 참 신앙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증명이 되잖아요. 요나서 1장, 2장이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 3장 1절에 2절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절에 일어나. 쿰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레크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목회라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갑니까? 다른 길을 가죠. 그러니까 막 풍지박산 나고 막 뒤죽박죽 되고 막 난리 치고 나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쿰 레크 우케라. 너 일어나. 너 남자 불순종한 너 요나 너 남자 일어나. 가.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 가서 외쳐야 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서 1장 3절 보세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3절이 중요하죠. 그러나가 나오는 게 뭔가 심상치 않네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오는 데까지 1장 2장이 걸리는 거예요. 요나서 반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잡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 고집 하잖아요.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도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견고한 진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뭐 배운 전통으로 그냥 유대인들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아주 굳을 대로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해도 성령님이 말씀해도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죠. 인생이. 요나처럼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그곳에서 많은 일을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려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게 교회 전체예요. 그게 교회 전체의 모습이고 요나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룻기 언어 강해에 대해서 룻기 전체를 살펴봤지만 룻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그 외에 사사기 시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신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아주 별처럼 빛나는 룻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 중에서 그렇게 참신앙, 바른 신앙, 아주 그걸 룻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현숙한 여인이다. 아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여인이다.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죠. 이 성경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쿰 레크 우케라.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요나서 전체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방 나라죠. 요나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요나, 너 남자, 너 이스라엘 남자, 너 선민 요나 일어나 저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 이방 나라 영혼의 구원, 세계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지금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고 인류 역사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느냐, 이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그 큰 구원의, 인류 구원의 큰 청사진을 바울이 쫙 설명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아주 감탄사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선민이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장군 고넬료가 참 신앙이 좋았어요. 여기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 고넬료가 참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이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 아유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못 먹습니다. 또 2번 반복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3번째 3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잘못된 교만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했는데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유대 우월주가 깨집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이면.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유대 우월주의가 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했는데도 아직도 베드로는 유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더 했겠죠. 예수님한테 직접 신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아직도 유대 우월주의가 안 깨져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짐승 대하듯이 아주 언클린한 아주 더러운 그러한 짐승처럼 대했는데 요나는 더 심했겠죠.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우월주의를 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룻기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깨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버려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땅을 적셔서 땅이 소출을 내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젖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 생각에 딱 견고한 진으로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2장처럼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개고생하면서 깨지고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로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고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거는 쉬워요. 대충 뭐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뭐 열심히 헌금 좀 하고 하면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는 힘들어요. 성교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바싹 낮아서 종처럼 섬기는 거,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쉽지가 않죠. 왜?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앞서서 그 일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신다 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앞서가신 그 좁은 길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도 선교지로 갈 때 저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도 그 깊은 시골로 사람들이 다 토막내서 산에다 버려도 찾지도 못하고 경찰도 관심도 안 가는 그런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인도 현지인들도 아무도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대통령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자나깨나 밤낮이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토막내고 누가 죽입니까? 아무리 위험한 지역에 가도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 그때 가서 순교하겠죠. 그러나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한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열정적으로 불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는 진행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가 뭐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을 때 다시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불처럼 불을 받고 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순교자들이 속출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교회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세계 복음화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철저히 헌신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교회를 키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갔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은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 일에 동행하며 동참하며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서 1, 2장의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데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순종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길을 따라간 최고의 모델은 바울이고 베드로, 요한이다. 사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